신자는 죄로부터 승리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반드시 죄를 이겨 의를 생산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신자의 삶을 영적 싸움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먹을 아주 크게 쥐고 이렇게 감정과 혈기로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기는 삶은 어떻게 해서 이길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부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가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와 그러면서 존경의 대상, 또 믿음의 그 참 조상, 순종과 축복의 조상, 이렇게 우리들이 연상을 합니다마는 아브라함 부부도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해서 잘못과 실수와 또 실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에서 져가지고 패해가지고 생겨진 그런 굉장한 비참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겨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삶은 우선 마음에서부터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 그 비밀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67년, 그러면은 벌써 한 50년 전인데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6.1 전쟁이 있었던 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400만 명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싸웠었던 아랍 연맹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죠. 1억이 넘는 그 군사를 상대한 4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을까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군인하고 군대 가 있는 병사하고 유치원 아이하고 한번 싸운 거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분석가들이 이스라엘의 승리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는 유일신 신앙이 있었다. 둘째, 그들에게는 국론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가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 또 하나의 이유는 제공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었을까? 그런데 당장 그 승리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주장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싸우기 전부터 호언장담한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얼마든지 싸워도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과 소련과 이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첨단 최신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정보 수집에 나섰는데 결국은 찾아내질 못했어요. 이제 6.1 전쟁이 다 맞춰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 무기가 무엇인지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들이 보통 말할 때 힘과 총과 칼과
이런 것으로 승리를 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자,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신자이면서 실패해요. 여러분, 신자는 사실은 승리자의 이 반석 위에 올려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승리자의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데도 진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밤 내 여종과 동침하시오. 자, 남편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런 제안을 한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편님들 참으로 좋은 부인이구나. 내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아내와는 근본이 다르구나. 자, 어느 쪽이신가요? 남편님들.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어떤 부인으로 여러분 평가하시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부인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제 부인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한 이런 남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 참 잘하는구나. 괜찮은 남편감이라 생각한다. 내 남편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 아니면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남편감이라고 생각한다. 내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자, 어느 쪽이신가요? 벌써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하셨다면 오늘 설교는 그만해도 됩니다.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이든 사회생활에 있어서든지 또는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든지 항상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사생활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 부부에 대해서 신자들이 참 많이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신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이기고 아름답게만 그렇게 나타난 그런 부분들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부부가 큰 죄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 부부가 이때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집니다. 당시에 가정적으로 굉장한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비극이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의 유혈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 중동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 이삭, 그 형제와의 이 싸움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해결 불능한 싸움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세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조상이다,
순종의 조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울이 되도록. 신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이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좋은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헐값이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 우주 창조세계 전체를 다 주어도 이런 것 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 심지어는 지음받은 나의 목숨을 내놔도 그것을 지불하고서 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지, 값이 헐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조금 전에 1절, 2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를 못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죄를 범하기 전 그 당시 그들의 형편이었어요. 사레가 이런 자신의 형편에서 그런 처신을 한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레의 이런 결정은 옳지 못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부인의 몸종인 하갈과 그날 밤 동침한 사건도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것이 왜 그릇된 처사냐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일찍이 남녀의 삶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둘째,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후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시간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처음 75살에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부부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궁금하죠. 이들은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게 약속을 분명히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시간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때에 이미 그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86세의 몸종으로부터 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년 전에 이제 한 밤을 같이 지냈겠죠. 그러니까 85세 때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75살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85세를 향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부인의 몸에 아기가 생기는 낌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낌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부인이 시바지 제안을 했고 남편 역시 시바지를 수락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있을 수 있는 일을 했구나, 그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가 영원히 확고히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많이 흐르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그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지만 신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 그의 신체적인 생리적인 어떤 나이나 신체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부부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의 이 불임 상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살짝 제껴두고 시바지를 생각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부부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숱한 인류들을, 그 죄인들을 구원해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까지 하시고서 그렇게 아브라함 부부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서 거기다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서는 10년이 넘도록 사레의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몸이 나이와 함께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그런 생리적 현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구속 사역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아직 안 되었던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약속 주고 약속을 받고 10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약속을 내려놓고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지금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고 진정한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한마디면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을 제외한 이 세상의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매일매일 하루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가 내 왕명을 어겼다며. 그렇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했거늘 그래도 그렇게 했단 말이지. 부하들을 시켜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쳐넣어서 처형해라.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떨어지는데 굶주린 사자, 2주 동안, 보름 동안 굶주린 사자, 다니엘이 그 사자 굴 속에 툭 떨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정말 아이는 훌륭한 아이였는데 사람 하나는 참 괜찮았는데 아깝도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다니엘이 너무 이제 죽었지, 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혼잣말로 다니엘아 네가 절만했었더라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만 찾지 않았었더라면 네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혼자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이 그 왕의 소리를 듣고 폐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보니까 그거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색출해라. 그들을 사자굴 속에 쳐넣어라. 여러분, 사자굴 속에 빠뜨려진 그 모함을 했었던 그 방백들이 빠뜨려질 적에 그들의 발이 지면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움켜 뼈까지 다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직 그 믿음, 그거 하나 분명한 믿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0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분명히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할 그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여 믿음을 키우시려고. 여러분, 믿음이 어리면, 믿음이 연약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들 부부가 지금 잘못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니까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동침시키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부인이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2명,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 간에, 한 가정 안에 알력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배다른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질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지는 가정, 결손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과를. 그날로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자 당장 하갈이 자기의 몸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자,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레가 하갈에게 죄를
또 범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은 하갈이 가출을 합니다. 근데 가출을 하는데 그 이스마엘 낳은 핏덩이 아기를 데리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어쨌든 또 자기 아들인데 하갈이 그 낳은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신자의 바른 처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봐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런 처신은 분명히 바른 처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런 처신을 이제 옆에 하갈의 처신이 또 있잖아요. 하갈. 이 하갈의 처신도 봐야죠. 자, 현실이 이런 상황이었을 적에 자기는 몸종이에요. 사레의 몸종 하갈. 근데 하갈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자, 이럴 때 하갈은 신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갈도 신자죠. 자, 이때 하갈은 첫째, 사레가 자기의 몸을 씨바지로 요구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주인인 사레에게 철저히 순종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레가 너 씨바지로 좀 몸을 내놔라. 그거 순종해야 될까요? 그런 순종은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갈이 들어가서 임신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주인 사레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레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이제 자기가 애를 가졌으니 이제 내 애가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경거망동한 이런 것을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본 자기의 주인인 사레에게 철저히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고부터는 자기의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이런 것을 배은이라고 그래요. 배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갈이 도망을 했어요. 학대를 받으니까, 사레한테 학대를 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복잡한 가정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가정사에는 이건 이제 해결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해라. 이것이 사레의 처신이에요. 사레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결정의 목적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회복과 치유,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다 해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갈의 이 첫째 잘못은 자기의 주인 사레를 배신한 것이 하갈의 잘못이고, 둘째 잘못은 자기의 잘못으로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집에서 도망 나온 것이 또 잘못이에요. 하갈은 사레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갈은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사죄하고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장래를 다 주님께서는 주장하시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사죄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인생이 되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갈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오늘 하갈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과연 깨닫고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집으로 돌아간 하갈은 그 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의 계보에 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과연 하갈이 주인 살해와 진정한 회복을 이루었을까? 돌아가서. 그런데 돌아가기는 갔는데 회복을 이루질 않아요. 진정성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그 자식을 내쳐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리라고 그러셔요. 이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기 하갈이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해 또다시 배은 망덕한 자가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 무슨 말이냐면 하갈의 후손이 들나귀처럼, 들나귀, 세상의 방랑자로서 자기의 이 혈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언은 그 후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 후에 하갈이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사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인 사레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젖을 뗄 무렵에 사건이 발생하죠. 그 기록이 창세기 21장 8절 이하인데요, 11절만 같이 읽고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거는 지금 사렉에서 낳은 아기예요. 75세에서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그때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레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버리시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번에는 집에서 이제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거주하여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돼요, 이 이스마엘이. 그것이 창세기 2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난 거는, 이거는 무서운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때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중동 아랍계 인종들입니다. 그들은 모하멧을 지금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 이들이 이때 형제 분쟁으로 인해서 생겨진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러 사건을 벌이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 비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몸에 생리적 조건과 나이가 많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 판단들에 의해서 결국 믿음의 처신을 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갈 역시 권위자들의 처방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었지만, 그 역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로 결국은 저주의 시조가 되어버리는 이런 불행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갖고 내 생각도 갖고 이걸 혼합해 가지고 살면 이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아보세요. 굉장히 쉽고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근데 이걸 혼합해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사례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질 못했어요. 도리어 자기의 가정을 결손 가정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가족 안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받는데, 이 받은 약속이 내게서 실현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월이 하염없이 가고 약속은 실현이 되어지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가야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나의 세대에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인간적 방법을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손 대대로 비극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설교하면서도 또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